지난 주간 고유명절 추석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행복한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얼굴 보니까 먼 거리 오고 가서 피곤해서 그런지 또 갑작스러운 가을 폭우 때문에 부산 비가 많이 와서 길거리마다 난리가 났다라고 계속 비상 알림이 울고 그래서 잠을 못 주무셨는지 얼굴들이 많이 이렇게 어두우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 어느 날은 참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또 걱정되고 염려되어짐이 계속 찾아오는 우리 인생길. 그러나 오늘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이 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되어지는 복된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시간에 한 주간 내내 요셉을 계속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기구한 풍파 많은 고달픈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고달픈 인생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일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사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믿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800년 전에 세워졌던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주변에서 세워졌던 그런 막강한 제국이었지만 한 300년 정도 유지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전 620년경에 신흥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동안 이 신흥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때에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모두 무너뜨리는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 신흥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흥 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면서 전반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을 꾼 이야기를 성경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널쩍다리는 노스로,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커다란 신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돌이 하나가 다가와서 그 신상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꿈을 첫 번째 꾼 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 제국은 다 무너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세계를 움직였던 막강한 제국들이라 할지라도 그 제국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제국을 붙들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 망하는 제국과 함께 우리의 인생도 망하고 마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꾼 꿈은 국가의 흥망성쇠, 민족의 흥망성쇠도 결국은 어느 왕이 다스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면서, 세상은 이처럼 망하지만, 세상의 막강한 힘은 다 무너지지만 오직 복음, 다시 말해 돌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어진 것이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개인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준 꿈이었습니다. 앞으로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 거룩한 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라고 하는 큰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2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니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불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다니엘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뜻은 느부갓네살 왕 굉장히 성공한 것 같고 굉장히 올라갈 만큼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을 만큼 올라간 것 같지만, 그러나 당신의 마지막 운명은 잘리고 버림받게 되질 것, 그리고 들짐승과 더불어 광야에서 이슬을 먹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내던짐을 받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밑둥이 잘리는 그러한 나무처럼 인생의 방향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제자리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역사를 이루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가 세상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공든 탑을 쌓아놓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밑동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하늘까지 높이 올라가기만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러한 복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하늘에 닿은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퍼져나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좋은 왕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하나님이 밑동이를 쳐낸 그런 영혼의 실패자가 되어주고 만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왕이고 그렇게 성공자의 길을 걸었던 왕이었는데 왜 영혼의 실패자가 되어지고 말았는지,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되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신을 우상처럼 높이는 일에만 몰두를 했던 그러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지 아니하면 불못불에 던져넣기도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가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항상 자기가 경배와 찬양을 받으려고만 했던 그런 욕심이 많았던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쫓겨남을 당하고 소처럼 불을 먹고 7대를 광야에서 재앙을 만난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어줘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찬양과 경배를 받으려고만 했던 그러한 교만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영적으로 실패자,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시고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충성하며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쓰임받지 못하고 한순간에 마치 미뚱이가 잘려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마귀 사탄이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두 가지 영적인 질병을 가져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선악과를 따먹어라, 두 번째는 바벨탑을 쌓자. 이것이 마귀 사탄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이야기를 그냥 한번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악한 마귀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어라, 바벨탑을 쌓으라 라고 유혹을 하고 명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시 말해 왜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합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하나님과 내 생각 모든 걸 다 아는 인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할 만큼 깨지고 얻어터졌으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외치었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졌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바벨탑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선악과 또 바벨탑 사건, 사단이 가져다 놓는 유혹과 덫에 걸려들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도 버림받게 되고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인생의 목적을 마치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생명과학 유전자를 복제해가면서 마치 인간이 만들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의 지식이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 인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커다란 교만의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온갖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얼마나 욕심 가운데 교만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찌 보면 이 땅 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조그만 지식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이것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나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잘리거나 부끄럼 당하거나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너무 올라가려고만 하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퍼져가는 삶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사명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몽골의 속담 가운데 보면 진정한 장군은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길을 닦는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그냥 올라가야만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천하의 복음을 퍼뜨리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과 언제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서학자인 매튜 헨리는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인생의 뿌리를 세상에다 두었던 왕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온갖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러한 인간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인생, 그것을 이 매튜 헨리는 바로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세상에만 뿌리를 내려놓고 마귀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세상에만 목적을 두고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하고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국 세상과 하나가 되고 들짐승과 연합하고 사단과 연합하여 결국은 비참한 인생, 죽음의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매튜 헨리는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도 어찌 보면 한마디로 연합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진 이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라가 나라와 다국가 간에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이 연합을 하여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태평양 주변 국가들도 연합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마디로 SNS 시대가 되어져서 세계 각곳에 어디는 홍수가 났고 어디는 태풍 때문에 어디에는 기근 때문에 어디에는 전쟁이 나서 온갖 당하고 있는 일들을 한순간에 다 들여다보고 그것을 지켜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를 바 없이 세상 속에 발을 두고 어찌 보면 온갖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져서 때로는 방황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과 연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고 마귀 사탄과 하나가 되면 결국은 망하고 마는 인생, 죽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의 뿌리를 받고 세상 속에 정신없이 살다가 그리고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으로 마칠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생명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보잘것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서 천하보다 귀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사명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인공이 되어줘야 할 나라고 하는 것, 성도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보며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님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나 자신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과 언제나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인생의 삶을, 이러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지만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하신 일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주님보다도 더 큰 역사를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가 살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달려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하기에 예수의 영에 붙들림바 되어지고 예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신앙생활 더욱더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셔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승리하며 축복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라가려고만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기억하여 퍼져가는 인생으로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 힘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